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금요일 새벽에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자기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자이다. 자기 자신이 자유자의 몸이지만도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유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바울 안에 들어옴으로 바울 안에 있는 모든 굴욕과 굴복이 이 자유, 해방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 모든 아픔과 또 고통과 슬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런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는데, 이 신분, 특별한 권리와 신분의 특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유 가운데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도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은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범위는 무엇인가? 나는 자유자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는데, 그 모든 사람은 성경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딱 두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로는 유대인을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모든 영역들을 이방인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유대인은 율법이죠. 율법을 받고 자기의 자존감을 다 율법에 두고 있습니다. 율법. 그래서 유대인을 만날 때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 유대인을 만날 때는 바울이 율법에 속한, 율법에 포함한 사람, 율법하면 또 할례지 않습니까? 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할례자의 모습, 율법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삶을 나누는 형태로 율법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지 않습니까? 율법하면 할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할례가 없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에게 맞추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다 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자기에는 자유함이 있지만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을 얻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자유자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소속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율법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또는 율법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19절부터 읽었는데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이죠. 근데 조금 더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해되시죠?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오늘 또
연락을 하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과 유대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모든 영역들을 이방인 또는 헬라인, 그들에게 율법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또는 율법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얻고자 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간슬게 빼어 넣는 이유는 내 물건 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 물건 팔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속에 그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일들의 궁극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사람을 왜 얻으려고 하는가? 내 사람을 왜 만들려고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마지막에 자기 사람 만들면 실패하지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면 성공하고 성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 만들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범위를 약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자. 단순하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냥 사회적 신분의 약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모든 상태, 다리를 저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약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두고 사도 바울은 약자라고 말을 하는데, 약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것, 근데 그렇게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더 낮아지고 더 약해졌다. 충분히 강할 수 있죠. 충분히 고급스러운 언어를 쓸 수 있죠. 근데 성경이 고급스러운 언어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 헬라어가 아니라 시장 사람들이 파 팔고 감자 팔고 고구마 팔고 신은 아빠 파는 그런 일반적인 언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이 특별한 모습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왔다는 것은 종까지 종의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도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기록한 언어에서조차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상고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진 삶의 원칙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신 것은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거두어 주시고 그들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있죠. 그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자가 되었지만도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자 사도 바울이 선택을 했던 것은 그것이 가장 귀한 것. 내가 나 자신으로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일들이 더 귀하다. 이거 웬만한 정신으로 됩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일들 가운데 오히려 자기 자는 비천해지고 다른 일을 높여주는 이런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헌신을 했다. 사실 이것이 귀한 일이다. 내 말이 미친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만도 듣고 보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리더십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런 일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모습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이 안 드러나고서는 사랑, 사명감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직분도 있지만도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 며칠간 자기 권리 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형태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내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잔소리처럼 드러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잔소리로 끝나지 아니한 실질적인 변화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직분 속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형태,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웃을 수 있고 열매를 거두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생활의 여정은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같이 해봅시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함, 이런저런 환경의 상황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대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죄의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숨겨져 있는, 결국은 자기 자신, 내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빗대어서 설명을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뭐 10년 전에 내가 교회 갔는데 교회가 하도 많이 싸워서 그 장로와 교회가 싸워서 뭐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교회 안 갔다, 그런 식으로 핑계를 내면서 자기가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대변입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 상처받았으니 안 간다, 아 그렇네, 교회가 그렇네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대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면을 파고들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이유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주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왜 믿지 않으려, 끝까지 그렇도록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다 맞고 옳다는 걸 알고 있지만도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 세상을 숭배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믿음을 줄 수도 없는 그 우상 앞에, 그 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왜 굴복하게 됩니까? 그것은 왜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 굴복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고 합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내 뜻을 죽여야 돼.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앞에, 그 절 앞에, 그 대상 앞에 엎드리는데 왜 엎드리냐면 결국 이 대상은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내 자아를 안 죽이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달고 오묘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앞에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너를 죽여라, 너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결국 중심을 전곡을 찌릅니다.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자꾸 살아나니까. 세상의 소리는 이걸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잖아. 네 말이 맞잖아.
네 생각이 맞아. 그렇지. 근데 내가 그렇게 살 필요 없겠지. 이제 그만둘래.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세상의 모든 우상숭배, 가려진 형태의 모든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라. 딱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지 아니한 자,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는 그 안에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단순한 똑같은 내용이다 아닙니다. 요거를 확실하게 깨뜨리면 세상이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나를 둘러싼 내 중심의 세계인가 아니면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래 결국은 약한 자들에게 예수가 없는 사람이 약하니까 내가 약한 자처럼 되었다. 죄인의 신분으로서 종의 신분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너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것도 많고 더 많이 헌신하는데 왜 너는 나처럼 굴복자가 되고 종이 되었는가. 괜찮아.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냐. 아니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 사람의 말과 행위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새벽기도 드리고 새벽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련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율법처럼 보이는 모든 그거는 율법이잖아 라고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이건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신분을 가지고 더 율법에 매이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더 완전하게 정복하는 과정이 외부의 태도와 율법적 참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피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자기 싸움에서 승리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더욱더 온전하게 듣겠죠. 그 성령의 음성을 온전하게 이끄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인생. 하나님 나를 더 온전하게 사용하세요. 내 머리, 내 마음, 내 모든 육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 50장 부르면 시험 든다라고 합니다.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여기에 심히 부딪히는 거예요. 왜 내겐 모든 걸 다 드리는가? 그거 못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를 진짜 안다라고 하면. 근데 아직 예수님에게 내어줄 수 없는 내 영역이 있으니까 여기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 세계의 중심 가운데 자기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대표기관, 내 생명의 대표기관인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와 예수님 바꾸기 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손에 가득 붙잡고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와 가벼움은 짐을 벗고 간수해지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해수욕장에서 강릉 해수욕장, 강릉보다 더 좋은 데 있을 수도 있죠. 몽돌 해수욕장, 좋은 해수욕장에서 여러분 마음껏 자기 자신이 누리고 싶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영하기 전에 수영하려고 하면 다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입고 들어가시 마음껏 자유 스위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멋있는 외투 그리고
부추를 신고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 쇠수욕장에서 수영하는 자유를 외투를 입고 또 부추를 신고 수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곤욕이 될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저 풀이 많이 나 있는 풀모지처럼 보이는 그런 밭, 사람들은 깔끔하게 재단되어 있는 그런 밭 보면 비싼 부동산 가격을 쳐주는데 저런 곳에 뭐가 있겠는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땅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뭔가를,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보면서 야, 된다. 저 땅을 사라. 저 안에 뭔가가 있다. 저 사람 안에 뭔가가 있다. 가치가 있다. 저 사람과 연합을 하면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둔다. 내면을 깊게 본다는 것이죠. 맞죠? 그런 사람,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본 영적인 해안을 가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사놓으면 나중에 대박이 나오거든요. 100배의 가치가 있거든요. 분명한 가치를 본 사람은 그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진 지식과 보화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영화로움과 영원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것. 내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는 것.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집을 짓는 것.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 만끽하는 것. 이것이 자유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지혜입니다. 믿음 생활은 여러분 믿음 생활은 더 큰 믿음으로의 변화죠. 여러분 믿음 생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한 달 전에 내 가치관이 그대로 있습니까? 자꾸 성장을 합니다. 성숙하고 꽉 차고 더 깊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형체처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형태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를 너 이상해지는데 왜 그렇지? 근데 실실실 웃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 주변에 모이는가? 많이 푸니까 그렇죠. 많이 나누어 주니까. 말씀의 지혜를 나누어 주고 말씀의 지혜에 있는 보배와 보석을 막 나누어 주니까 그 사람에게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믿음은 또 다른 성숙되고 성장된 이름의 믿음, 똑같은 계속해서 믿음인데요. 믿음은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계속 자라나게 되는데 자라나는 특정한 시점에서 믿음은 또 다른 이름, 덕으로 만들어지고요. 절제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 내가 자유가 있지만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만도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믿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제의 형태. 최근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지식이 있지만도 이 지식을 마음껏 쓰지 않는 이유가 믿음과 지식이 적은 자들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마음대로 나는 이 음식 먹어도 돼요. 우상 숭배한 음식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자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또 절제하는 형태, 음식도 먹지 않은 절제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여러분 이해가 많이 되시죠? 맞죠?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죠? 절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말로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결국 자기 자신이 절제라고 하는 형태인 것으로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복음으로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를 쭉 하다가 설교가 예를 들어서 좋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와, 목사님 설교 참 좋네. 한 달은 버팁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딱 보다가 여러분의 눈은 그 사람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진짜 저리 사나, 요거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짜 참여하는가. 그래서 참여까지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딴 생각 안 먹고 딱 부딪히는 거, 딱 꺾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말만으로는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말에 맞는 행동, 지행 합일에 이르게 될 때 다른 사람은 핑계거리를 멈추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음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철학자들은 말쟁이 변정가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그때 그 당시 그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가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일들로 자기를 권리를 포기하는 복음으로의 참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피우신 그것대로 그 싱크로율 100%대로 자기 자신을 참여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이 들어올 때 이 감동을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알겠는데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두려움이 생기니까 멈추는 경우도 있죠. 맞죠?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말씀의 마지막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분 그토록 끈질기고 또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루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냥 기술적으로, 기교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맞기는 맞죠. 예수님 때문이죠. 다 맞는데 예수님처럼 못 사는 이유는 이 말씀을 자기 몸에 인스톨 시키고 피부에 이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피부에 이식시키는 고난의 참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나는, 물론 성령의 역사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내 몸에 붙어 있는가를 날마다 정의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데 자기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피상적인 고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고백은 죄와 유혹 가운데 판판이 무너지는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찾아낸다는 것은 눈에 드러난다는 거고, 눈에 보이는 이유는 밭에 감춰진 보화가 보인다는 이유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고 그 정도의 싸움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까 보인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사실 다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뛰었고 경기하는 자처럼 절제를 끝까지, 여러분 우승 경기에 우승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절제하죠. 밥 안 먹죠. 몸 관리하죠. 왜 절제합니까? 우승하려고, 이기려고,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결국은 저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선수의 타겟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이겨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지만이 경기에서도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24, 25절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왜 그가 운동선수처럼 끝까지 상을 바라면서 절제하는 인생을 끝까지 살았는가? 이렇게까지 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이해되세요?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25절부터 27절이 마지막 절인데 2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세상 사람들도 그가 타려고 애를 저래 쓰는데 우리는 영원한 멸류관, 이런 내용이죠. 2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는데, 마지막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은 계속 쩔쩔맵니다. 진짜 깊이가 있어서 그래요. 파란 띠들은 이제 조금 알면 거기 팍 쳐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는 계속 아니에요. 또 어렵게 갑니다. 조금 안다. 한 1단 조금 가다가 멈춰버릴 겁니다. 함부로 자기 발톱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진짜 9단, 10단 되는 사람은, 9단, 10단이라는 거 예수님이 깊게 들어온 사람은 계속 어렵게 갑니다. 자유자의 신분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종의 모습, 비우는 모습, 그리고 죽고 3일까지 장사가 되는 모습으로 끝까지 말씀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관리하고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아니하면, 내가 새벽기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쩔쩔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왜냐? 내가 교만할까 싶어서. 교만하면 성령이 떠나가시거든요. 내 모습 드러내면 그때부터 내가 길을 확 펴는 순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절제하고 자유자의 신분이지만 더 엎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은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 안 버리시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교만하면 내가 버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가운데 내가 사도 바울은 떨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 싶어서. 내가 길을 펴는 순간 성령께서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였던 사도 바울의 깊은 중심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깊이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만하지 아니하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자세를 낮추어 항상 그의 이마와 가슴에, 이마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충신과 진실함이 이런,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가슴 가운데는 충성이라는 표를 새기고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최고의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는 나 자신과의,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고 사단과 세상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전한 나 자신과의 싸움,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빛비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그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거 핑계 댈 거 전혀 없습니다. 핑계를 대는 순간 그 사람은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단히 연단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